오늘은 우리가 역사를 교훈 삼아 오늘을 바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다시 말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또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운동선수와 같이 자신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상급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 마지막 절에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스승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하면 조금 안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쳐서 더 복종시키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는 안다고 생각이 드는 그때가 정말 위기예요. 환경적인 위기도 있지만 우리 내면에 조금 안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질 때, 자만할 때 결국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자기 자신이 복음에서부터 떨어져 나갈까 봐, 멀어질까 봐 그렇게 겸손히 자신의 육신을 치며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늘 그것을 인지하고 겸손하게 엎드렸건만 고린도 교회는 무슨 자신감인지 신앙의 자유를 넘어 그들은 방종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나름 성장하고 또 영적인 체험들, 경험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자만하고 또한 교만했기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는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냥 복음 안에서 자유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별로 배려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보다도 못한 도덕적, 윤리적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것을 별 문제 없이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자들을 그냥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자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어물쩡 교회가 그냥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도 7이라는 게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7이라는 기능이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를 교회가 치리한다는 것은 요즘에 거의 흔히 볼 수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네. 사랑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태도는 더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진짜 사랑은 조금 아프더라도 그러한 잘못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그냥 모르는 척 어물쩡 무관심하게 내일 아니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그런 치리를 해서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었어요. 치리를 하는 이유는 교회의 질서와 품위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질서와 품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그리고 분열, 갈등, 이런 다양한 문제들은 바로 그들 안에 영적 자만에서부터 비롯된 문제들이었어요. 또 심지어는 교만하여서 자신들은 그러한 문제나 죄가 있어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세례와 성찬이 그들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과 같이 여기는 것이죠. 오늘날 가톨릭이 그렇습니다. 가톨릭은 7대 성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거를 함으로써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러한 행위에 아주 힘을 씁니다. 그런 성례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 개신교에 좀 적용을 한다면,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고 하나님과 마치 가까운 관계로 생각하고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과 다 가까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 교회를 나오는 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 그 행위가 구원의 보증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어떤 성례라든가 어떤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예를 들어 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 가운데 거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은요,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는 꼭 알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례받고 성례를 행하는 것으로 그들의 구원받았음을 확증하고, 그리고 지나친 자유가 방종으로 이르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제 비유를 해갖고 그들의 신앙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바다 가운데 홍해를 지났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걷는 사건을 세례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례를 하면서,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몸을 먹고 그리고 주님의 피를 마셨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념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하늘의 신령한 음식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성찬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5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그들이 세례와 같은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치 성찬을 행하였지만, 성찬을 했지만 그들은 다수가 멸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멸망했을까요? 6절을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이것이 본보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라는 겁니다. 악을 즐겨했기 때문에 결국 세례와 같은 홍해를 건너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지만 결국에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악을 즐겨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교인이 되고 날마다 교회에 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지만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진정한 믿음은 삶의 변화를 동반하고요. 진정한 믿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도록 합니다. 행위를 강조하려고 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더 이상 죄와 짝할 수가 없고 세상과 짝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죄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강조가 뒤바뀌면 이제 잘못되는 겁니다. 강조가 뒤바뀌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삶의 변화가 있고 또한 그런 어떤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거지. 사랑 안에서 율법을 이루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죄를 깨닫고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성찬을 행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안심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그냥 살면서 그냥 방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영적 지식과 경험들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믿었어요. 영지주의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당시 사이비 이단이었던 영지주의가 고린도 교회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 구원받았어, 복음 안에서 자유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나를 유혹할 수 없어, 또 어떤 것도 내가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았어, 이렇게 자유가 지나쳐갖고 잘못된 방종으로 흐르는 거죠. 사이비 이단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제 여러분 TV를 보신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어제 밤늦게 집에를 들어갔거든요. 10시쯤 이제 뭐 설교 준비하고 뭐 그러고서 이제 집에 들어가갖고 너무 출출해갖고 이게 참 밤에 참아야 되는데 참 이게 밤늦게 들어가면 꼭 뭘 먹게 돼요.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요, 먹지 말라 그러면은 더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저희 아내가 제 건강을 걱정해갖고 못 먹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밤늦게 들어와갖고 보니까 자기들은 다 배부르게 먹고 그러고 쉬고 있는데 나는 이제 늦게 들어와갖고 보니까 다 먹고 치우고 배가 고파요. 그래갖고 이제 먹으면서 TV를 틀어보니까 PD 수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PD 수첩에 우리 기독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이 MBC에서 또 뭘 이렇게 또 기독교 이렇게 잘못을 들춰내나. 그러고서 이제 봐보니까 부산에서 아주 그냥 강하게 이렇게 퍼져나갔던 다락방이라고 있어요. 다락방. 그게 아마도 90년대 아주 어마어마하게 막 전국 한국 교회로 막 그 다락방 그 전도협회인가요? 그게 막 퍼져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다락방 교재를 받아갖고 배우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학생 때. 그런데 이 다락방이 시작은 좋았는데 어느 순간 너무 자만을 넘어서 영적 자신감이 결국에는 교만으로 이르게 된 것 같아요. 물론 PD수첩에서 이야기하고 보도하는 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다락방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르침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뭐 승리했고 뭐 자유하고 이제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 맞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다 용서함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 자신감 있게 뭐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뭐 술 마셔도 뭐 다 용서하셨으니까 이미 괜찮고 다 용서하셨으니까 그냥 우리 룸사롱 가도 다 용서하셨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지나친 복음의 확신과 자신감이 그렇게 모르겠어요. 다는 아니겠죠. 몇몇 따르는 추종자들이 그런 거겠죠. 그런 자들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적 가르침을 벗어나서 자신들의 교리만이 진리라고, 우리만이 진리라고, 다른 한국교회 이걸 알지 못하는 다른 한국교회들은 우매하고 모른다고 그러면서 오직 이것만이 진리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이단으로 규정이 됐어요.
맞아요. 복음 안에 우린 자유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유를 넘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들이 영적 체험도 많고 또 교회도 많이 부흥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이고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벗어나지 않을까 하고 자기의 육신을 쳐서 그냥 겸손하게 그냥 어떻게든 막 그냥 그러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내가 가르친 개척한 고린도 교회 보니까 얘네들은 뭐 이미 뭐 다 자유했네 그러면서 막 떠들면서 막 그냥 나가갖고 보니까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 뭐 거리낌 없이 뭐 우상의 재물도 알면서도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난 자유해 막 그러면서 막 먹어치우고, 그리고 그런 곳에 가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니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도들,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좀 더 살펴볼게요.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야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를 만들자 하고는 금붙이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면서 막 즐거워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리고서 내려와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자유, 애굽에서 노예였던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자유를 방종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즐기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자기 마음에 있는 욕망들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표출되어지는 행위와 같아요. 8절 보니까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모압 백성들이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꿰어서 자기들의 그런 어떤 제사에 그들을 초대해 갖고 처음에는 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 치면서 행군했으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모압 여인들이 나와 갖고 일로 와서 음식 좀 드세요 해서 가보니까 그들의 신을 제사하고 그리고서는 이부 순서로 친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식들을 가지고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이니까 처음에는 그냥 먹었단 말이죠. 음식이 우리 그 앞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먹을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만약 이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실족이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유인이니까 또 저건 우상 딴지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러고서는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 눈이 맞네. 같이 먹다 보니까 같이 교제하고 이방 여인들과 같이 앉아갖고 음식 먹다 보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행군했으니 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으니 그 이방 여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여기 봐요. 다 화장도 안 하고 다 오셨는데
이방 여인들은 밤 되면 화장 진하게 하고 뭐 어디 가고 그러고 있을 텐데, 그런 여인들을 보면은 이렇게 밤에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먹다가 눈이 맞아갖고 음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도 받고 홍해도 건너고 신령한 음식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마셨던 자들인데 결국 음행에 걸려 넘어져갖고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 물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먹음으로써 내가 뭐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그 먹는 자리에 가면 누구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시험에 넘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난 복음 안에서 자유해 그러고서는 뭐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행에 빠지고 넘어지고, 그런 자들을 그냥 징계도 안 하고 치리도 안 하고 그냥 어물쩡 그냥 모르는 척 그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지금 계속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자,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원망했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애굽의 종과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그들, 결국에는 그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들에게 결국에는 뱀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죽고,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좋은 얘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나쁜 얘기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깨우쳐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본을 삼으라고, 그래서 그걸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조금 안다고 생각하고 좀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또 영적 지식을 알아서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 중요합니다.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자신감 있어야 되겠지만, 담대함 있어야 되겠지만 자만심은 안 돼요. 자만심하고 자신감은 다릅니다. 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하지만 자유하다 해서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이 필요하고요, 깨끗한 양심이 필요해요. 우리의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그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끊어버리고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서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같은 입장에 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따로 놀면 안 돼요.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걸 기뻐하지 않는데 저기 가갖고 그걸 기뻐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걸 싫어하는데 만약에 그걸 계속하면은 그거는
그 아내를, 그 남편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우리는 자유하지만 모든 것이 가한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고 내 육신을 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악한 영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잠식하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말씀 중에,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면서 감당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럴 때 인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후 문맥을 지금 살펴보니까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겠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절대로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또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는 늘 시험과 도전이 있어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덤벼들 때도 있고요, 또 생각지 않은 유혹이 내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욥에게 사탄이 시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까지만 시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것까지 허용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항상 우리는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진 않으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지, 고난당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하심, 또 다스림, 또 인도하심을 항상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상을 갖다 놓고 그걸 숭배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 자만한 마음이지 우상이 있는 제단에 그냥 자유롭게 드나들고 또 그런 환경 속에 아무렇지 않게 가는, 또 먹고 그러는 것이 결국에는 그들과 어울리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금신상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와 동일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도 너무 귀하고 잘하셨어요. 훌륭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 나오신 것만으로 여러분 안심하고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셔야 돼요. 삶의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나가서 자라야 돼요. 나가서 덕이 돼야 됩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세상 속에서 그냥 영향받고 또 그냥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더럽혀지고 무너지고, 그러고서 주님 앞에 오면 다 용서해 주니까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만약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마치 습관처럼 반복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정말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나 20년 됐어요, 뭐 3년,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삶의 변화를 보면서 오히려 믿는 우리들을 부끄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품위와 질서를 드러내고 있는지,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